오늘 저는 갈렙에게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에게서 배우라. 오늘 추운 크리스마스, 무더운 여름철에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같다고 너무 신나는데. 크리스마스에 바람이 불고 호떡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호떡을 파는 여인네가 정말 그 호떡 하나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노신사가 오더니 호떡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내더니 싸주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서 매일 한 번씩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 됐습니다. 또 그 노신사가 와서 호떡을 매번 이렇게 호떡을 안 받아도 1,000원씩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더래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오늘은 너무나도 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따라가더래요. 그 노신사를 막 따라가더니 저 호떡 값이 올랐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남에게 사랑을 받으면 나중에는 보따리 내느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느라고 막 하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정말 이게 당연히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왔다는 거 알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장금 기억하시죠? 이영애 얼마나 예쁘십니까? 대장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니나니니니니나 그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그 정도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금 하면 이영애 하면 대장금 이렇게 떠오르는데 사실 그 대장금에는 저 사람 말고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홍리나 씨가 플레젠턴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견미리 씨, 그죠? 견미리 씨. 얼마나 그 표독스러운 연기를 잘했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분은 양민용 씨. 우리가 바라보는 현모양처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이러한 한 축이 있다면 거기에 맞서는 악의 배역이 있어야만 이 드라마가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배역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니 해도 임현식 씨, 홍춘이 했던 저분 너무 좋아합니다. 순돌이 아빠 시절부터 제가 얼마나 재밌게 저분을 보고 팬인지 몰라요. 모든 일에 약방이 감초처럼 그렇게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저분이 촬영하면은요 NG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막 스태프고 뭐 다 웃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렇게 애드립도 강하고 대사에 없는 거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연들의 역할이 있으므로 대장금이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균이 실패하고 다 부서지고 12쪽만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다이나믹해진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의도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더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한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한국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 북가주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차인태 씨 이런 사람도 음악을 잘하니까 솔리스트로서 각 대학의 솔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솔리스트들이 너무 잘하니까 솔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합창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합창이 되겠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합창 별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구경 가고 같이 했다는 자리에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 그 화요 그 자체로 봐서는 행복한 교회가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솔리스트로서는 우월하지만 합창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이 살아나는 게 합창이 아니고, 합창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합창입니다. 남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서로 소리를 잘 맞춰가는 것, 그것이 소울로가 아니라 합창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이러한 조연들이 있고 주연이 있는데,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으면은 이영애가 아니면은 대장감이 안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병헌이라는 그 PD가, 그 연출자가 극을 바라볼 때는요, 극을 바라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자기 스스로는 내가 주연이다, 내가 조연이다, 나는 엑스트라다,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극을 전체를 이끌어가고 전체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다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시각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소중한 일을 못해. 나는 그저 남이 안 보는 데서 청소나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목사님도 나 안 알아줘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점들을 몇 가지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체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사람으로서는 임현식 씨의 연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지진이 씨하고 이영애 씨가 그렇게 막 러브스토리를 만들어가면 한 개도 재미없어. 그게 있고 난 다음에 또 웃기는 사람이 나와서 웃기면서 그 분위기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다이나믹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는 검은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 귀 쓰이는 것 같이 보이고 천이 쓰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밸류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더러 손이 덜 중요하다, 손이 눈더러 내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머리에 눈, 눈썹, 팔, 콧구멍,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서 사람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면은 이러한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거다. 우리 주님께서 누차 말씀해 주시고, 은사론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다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가 특별히 더 소중하고 어떠한 재능이 더 특별히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시험에 빠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성가대원들이 앞에 서서 연습을 하고 앞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면 설거지하면서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속에서는 마음이 괴로워 싸우고 있거든. 속에서 누구는 말이야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고 말이야 나는 죽게 살자, 내가 밥순이냐 막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막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막 이만큼 체해가지고 누가 나 건드리지 마, 나 오늘 폭발할 것 같아 이러면서 건드리지 마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야. 월요일 날 나가서 일을 하려니 죽을 맛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아마 우리하고 지금 여기서 대화하고 계신다면요,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동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역이나 설거지하는 사역이나
또 운전하는 사역이나 또 청소하는 사역이나 다 소중한 거예요.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중요한 게임을 하나 했어요. 이성진 전사님이 정말 미닝풀한 게임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24개 박스 중에 내가 고마운 사람, 교회 오면 늘 반겨주는 사람, 또 뭐 무슨 사람, 또 무슨 내용이 있었지? 블루를 좋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럴까 이렇게 이름 쭉 써서 빙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쓰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도들이 비춰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을 쓸까? 그러면서 내가 성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로 하나님께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 나를 보셔야 되고 내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신앙의 점검을 하는데 좋은 게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 배워야 됩니다. 무대를 통해서 번쩍번쩍 빛나고 슈퍼스타 한 사람이 앞에서 노래를 하죠. 그러나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명을 하고 음향을 만지고 또 카메라 워크를 하고 또 이 리시버를 끼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멋진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벽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우리 빨간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시작. 갈렙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성실히 사역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때에 장벽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쪽에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라.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어요. 12명 들어가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감찰을 하고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우리 죽었습니다. 저기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키가 9척이고요. 또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칼, 창, 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차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나 몰았지 뭐가 있습니까? 돌멩이나 있지. 우리는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잘 observation 한 겁니다. 관찰 잘한 겁니다. 잘 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오늘 주인공 갈렙,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걱정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 죽 밥 먹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다 그러는 건 우리가 먹기 너무 쉽다 이 말이거든요. It's easy, it's okay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하면은 10명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들어 쓰시고요. 그 중에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세컨드 리더가 되게 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가게 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40년 방황을 했지만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갈렙은 모세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똑같이 리더로 이렇게 캔디데이트로 세웠지만, 후보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수아 너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로 삼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 말라. 계속해서 1장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어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 그런데 이 갈렙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옛날에 자기의 동료였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고 그 구속사를 인정하면서 자기의 옛날에 동료했던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저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무릎 꿇고 청하오니 나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높은 산에 있는 저 정복하기 힘든 저 산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1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2등이 되기 싫어합니다. 또 남에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지 숨겨진 일을 하기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라. 전체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한국에서 우리 교수님 중에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권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종교 철학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그 신문에서 오려온 숨은 그림 찾기를 다 오려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일일이 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갖고 뭐 인스트럭션이 없으니까 숨은 그림을 찾은 거지. 여기 국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하면서 막 찾았습니다. 교수님 빙그레 웃기만 해요. 그러더니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다 내놔라. 다 걷었어. 다 걷었어. 다 걷으더니 우리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자, 여러분 그걸 받았었죠. 그림도 찾아봤었죠. 근데 그 전체 그림이 뭡니까?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만 했어. 근데 전체 그림이 뭐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는 물을 범지 마십시오. 이야, 평생에 남는 강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구속사를 바라보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걸 했다 이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경쟁심도 없어지고 질투심도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경쟁심이 왜 안 생깁니까? 질투심도 생길 수 있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소서.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저 산지, 정복하기 어려운 거 놔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려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에 같이 사명을 받고 동료였던 여호수아 앞에 성실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에게, 자기의 그 경쟁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실력이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낫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순종했다는 면에서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이 갈렙을 2인자로 쓰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바라보면서 더 큰 그릇인 갈렙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대로 보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실히 사역한 인물이었다고 했죠. 성실히 사역한. 어떤 점이 성실한 겁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리포트하는 것만이 성실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이라는 것은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을 성실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하고 들어온 10명의 사람들의 리포트도 That's true. That is perfect and true예요. 그 사람들은 키가 컸어요. 싸움은 중과부적이에요. 싸움이 안 돼. 그것만 보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관역이 크면 잘 맞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저 그 사실 육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 그 자체만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은 성실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실히 보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 안에서 실력을 갖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내 사랑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두 번째로 가고, 내가 나쁜 것을 취하고, 이런 것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는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어디에 갈 때 봉고차를 타야 된다 그러면요,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제일 뒷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제일 하기 싫은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제일 외축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체질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타시려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예지만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산지 어렵고 힘들고 정복하기 힘들다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저것을 섬기겠다, 내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임하는 이러한 가진 자로서의 이러한 넉넉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거룩한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12절 말씀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고백했던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지금 내 손에 지금 아직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비전을 꿈꾸고 40세 때 받았던 그 꿈을 85세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가? 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미 와가지고 실패했다. 나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부여잡지 못할 때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요, 이미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거룩한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분단이 지금 100년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벌써 북한에 가보지도 못하고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나이가 지금 뭐가고, 우리 어머니 88세. 북한에 언제 가보냐고, 언제.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 안 하신다. 꿈의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통로가 아직도 열려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너무 공부를 못해서 부모는 그 소년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소년을 가망 없다고 보았고 친구들은 바보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쭈리히 공대에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서도 떨어졌습니다. 재수하고 해가지고 쭈리히 공대에 억지로 들어간 후부터 이 사람은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명한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이 되었다. 자기가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자기가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포기했다면 아인슈타인은 만들어진 노벨 물리학상이 어떻게 옵니까? E = MC 제곱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42세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아인슈타인 박사가 됐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바보라는 소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아닌데 그 말에 자기가 속이게 돼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을 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옆 사람 손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알았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갈렙처럼 거룩한 비전을 품고요 살아야 됩니다. 갈렙이 지금 85세요. 85세가 됐는데도 저기 어려운 땅 저거 나한테 주십시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저 어려운 땅 저거 내가 찾아겠습니다. 그 헤브론 땅 저에게 주십시오. 높은 산지를 올라가서 정복하는 거는요 몇 배의 어려움이 됩니다. 평지에 가서 쉽게 울타리 받고 여기 내 땅 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 저 어려운 땅을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85세에 도전했다. 그럼 여기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나이라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가.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찾아서 열심으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기타도 치고 내가 여기 앞에서 우리 아가페 그룹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도 하고 드럼도 치고 나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그럼 못해. 그 사람은 못해. 근데 할래요.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가르쳐 드리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찬양팀도 또 성가대도 나는 노래를 못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선택하려면 다른 사람 모셔오면 되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구원받은 걸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사람 수가 단순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권유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제한시키지 말고 지금 내 상황에서도 도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기왕이면 제일 어려운 사역 내가 합시다. 기왕이면 남들의 눈에 안 띄는 일 좀 내가 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꿈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갈렙이 받은 축복 같이 시작. 갈렙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갈렙이 이렇게 사니까요 세 가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랬습니다. 85세지만 근력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아플 사이가 없습니다.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사명이 있는 한 난 죽지 않는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 있는 예루살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쓰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복도 주셔서 많은 것들로 주 앞에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평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뭡니까? 결국 이 갈렙을 통하여 그 땅에 평안이 임했다. 여전히 적군들이 이 땅에 머물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한쪽이 워낙 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상태가 됐더라. 화평케 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권고와 어려움을 멈추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을 통하여 신앙 본받으세요. 항상 힘든 일을 선택하세요. 사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요, 나이를 제한시키지 말고 내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일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건강에 축복 주신다고 했고요, 물질에 축복 주신다고 했고요, 화평케 하는 복이 온다. 교회가 왜 갈라지고 집안에 왜 찌고 볶고 싸우고 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됩니까? 그런 문제를 그치게 해야 돼요. 그치게 되게 하려면 갈렙과 같은 신앙을 못 받으면 된다. 믿음의 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하고 화평해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면 안 돼요. 자식하고 벽을 놓고 살면 안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그래서 관계를 터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 무조건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적은 잼팽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 내게 갈렙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갈렙을 본받게 하세요.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러한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렙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섬기는 자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축복 하나님 내게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화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후히 주고 후히 줄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질을 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어 큰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이 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강건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 지역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박을 바락바락 쓰면서 조금 더 여유 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등신 같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산지를 주소서 고백하는 갈렙을 통하여 주신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귀한 함께 하심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약속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믿음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갈렙의 믿음을 내게 주셔서 이 구멍난 나의 빈 구멍 숭숭 난 내 가슴을 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다같이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여유 없음과 하나님이여 서로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 악한 백성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 열악하고 완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질을 내게 주셔서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귀한 일을 사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위에 믿음으로 손얹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나귀가 풀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때영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네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갈렙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나이와 관계없이, 내 육신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가진 것에 관계없이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갈렙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마다,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